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를 영신을 졸업한 지가 32년 되었는데 15년 전에 체프를 한번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15년 만에 오늘 체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하는 설교를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15년에 한 번 하는데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 15년 만에.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부탁을 언제 받았느냐? 지난주 수요일 날 받았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는 대만을 간다고 인천공항에 있는데 다음 주 체플을 하라고. 제가 대만 갔다가 금요일 밤 12시에 왔는데 오자마자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체플 15년 만에 좀 잘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좀 은혜를 끼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총장님한테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횡설 수술하더라도 횡설에도 은혜 받고 수술에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캄보디아가 아주 핫하죠. 캄보디아가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가서 정말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뭐 폭행에 감금에 뭐 스미싱에 계속 이렇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별 관심이 없던 그런 미지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1997년에 우리나라의 한 기업인이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공장을 세워서 좀 이렇게 임금이 워낙 산나라고 후진국이니까 이제 거기서 사업을 뭔가 해보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캄보디아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캄보디아 프놈펜 주변을 이렇게 저렇게 이게 좀 정탐을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이제 시골 마을이죠. 시골 마을에 갔더니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캄보디아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놀고 있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노래였어요.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캄보디아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별로 뭐 이렇게 캄보디아 관심 받던 시절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이렇게 후진국이고 무관심한 그런 나라인데 이 아이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있어가지고 이 기업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한국에 와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캄보디아 갔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아리랑을 부르더라. 그래서 한국의 기자가 급히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그 중에 그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할머니가 한국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인이 이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신 분인데 이제 싱가포르로 갔다가 끌려가서 싱가포르에서 한 달 있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위안부로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평생을 사셨다는 거죠. 물론 그분이 일본인 장교와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아들도 하나 낳고 이래 살았는데 일본인 장교한테 버림을 당하고 일본인 장교는 혼자서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고 거기 남아서 캄보디아 현지인과 결혼을 해서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폴포트의 킬링필드 그 엄청난 그 전쟁 속에서 또 아들이 희생을 당하고 딸 둘과 함께 이제 살고 있던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기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가보니까 할머니가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딱 기억하는 거 하나, 아리랑이라는 노래.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자기 손녀들에게, 왜 손녀죠? 손녀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그 아리랑을 캄보디아 아이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할머니가 그 당시에는 엄청 이슈가 되었어요. 그 할머니 이름이 훈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뭐 뉴스에 제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었을 텐데 훈 할머니인데 이 훈 할머니의 원래 한국 이름이 이남이 할머니십니다. 그래서 이 이남이 할머니가 이제 1997년도에 아주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종군 위안부로 가신 이 정말로 불쌍하고 너무나 애절한 할머니를 한국에 모시고 오고 뉴스에도 뭐 대서특필됐죠. 그래서 그분이 경산에 정착하기 위해서 경산에 사셨습니다. 경산에 사셨는데 살아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다 잊어버리니까 6개월 사시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다시 자기 자녀들이 있고 외손녀들이 살고 있는 캄보디아 땅으로 가셔가지고 2년인가 사시다가 2001년도에 별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훈할머니가 다 잊어버렸는데 마지막까지 기억한 게 뭐라고요? 아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우리나라 애국가보다도 한국인들의 뼛속에 더 많이 심겨진 노래죠. 사실 한국인이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아리랑을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리랑 불러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나 교포들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 자체가 뭐예요? 한국인들만 부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노래 아닙니까? 우리 뼛속에까지 DNA 깊이까지 새겨져 있는 노래가 뭐예요?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랑의 노래는 어느 사회 어느 나라 가도 아리랑을 부르면 결국 우리가 한국인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우리는 알게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래죠. 그래서 해외 공연 가면 아리랑은 꼭 사람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움들이 정말 솟아나는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길게 잡으려고 하다가 아주 짧게 에베소서 2장 한 절을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 절을 잡았는데 이 한 절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냐, 한국인이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한국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바로 에베소서 2장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3절까지 보면 전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세 가지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우리는 원래 죽었던 인간들이다. 죽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원래 죽어 있었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 풍조 따라 살았다. 세상이 바람 부는 대로 우리는 살아왔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고 세상 바람 부는 대로 풍조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고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게 거듭나지 못한 정말 새 생명을 얻지 못한 바로 그 상태가 전에는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 우리는 진짜 단 0.1의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이제 10절 말씀은 그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내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청자들,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개념보다는 구원받아 재창조를 받았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거듭났고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새로 만들어진 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소위 말해서 작품, 글작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포에마에서 나온 단어가 포임이라는 영어의 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와 같이 아주 그 언어에 정제되고 최선의 언어로 만들어진 짧은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시와 같이 글작품으로 재창조된 존재다. 여러분, 이 존재의 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 그것도 아주 대단한 시와 같은 글작품으로 만들어진 바, 그런 우리 존재다. 오늘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모든 일들은 무슨 일에 참여하는 거죠? 선한 일에 우리는 참여할 존재다, 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미술품이 있지만 아무 작품이나 보고 글작품이라고 하지 않죠. 적어도 모나리자 정도 돼야 정말 그 조그마한 그림 하나 보려고 전 세계인이 달려가는 그런 작품을 뭐라고 말하죠? 글작품이다. 모나리자 작품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한 여러분 영혼이 위대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뭐예요? 글작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도저히 복사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다시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글작품, 그게 누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영혼들은요, 그 정도의 위대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지만 아무 건물이나 보고 글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글작품은 아주 탁월한 건물이죠. 제가 여기 하양에 가면 무학로 교회 있잖아요. 무학로 교회 몇 평 되겠어요? 8평 되겠어요, 그 교회가? 무학로 교회 제가 가끔 가지만 가보면 그 8평, 10평밖에 안 되는 예배당, 2층도 아니죠. 단층에 옥상 하나 있는 예배당인데, 교인이 거기 한 4, 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1년에 방문객이 5천 명이 온대요. 아니, 그 건물 하나 보기 위해서 몇 명이 온다고요? 1년에 방문객이 5천 명이 온대. 8평짜리 그 건물 하나 예배당 보러 오는 사람이 5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5천 명이 와서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작가가, 건축을 한 작가가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시잖아요. 은퇴 장로님이신 성효상,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가 중에 빅3이신 그 3분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그런 성효상 건축가가 이 작은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죠? 작품이 돼요. 여러분, 여기 길랑제일교회 얼마나 커요? 이 보러 오는 사람, 1년 교회 보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냥 교회로 오지 건물 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양에는 그게 5천 명이 전국에서 온다는 거잖아. 여러분, 작은 건물이지만 어떤 작가가 어떤 정성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교회를 지었느냐, 이게 작품이 됐느냐 못 됐느냐에 따라서 건축물 하나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그걸 말할 때 우리는 글작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아무 노래가 글작품이라고 하지 않죠. 정말 아리랑 정도 되면 뭐예요? 누가 만든지도 몰라, 이 노래는. 그러나 언젠가부터 불렀는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속에는 DNA 깊이 아리랑 아라리오 하면 우리는 다 공감이 이루어지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작품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경건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영적인 글작품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모가 상관없어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이 어떠한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가장 정제된 시와 같이 아름다운 글작품으로 보고 계신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영감 속에서 그 깊은 영감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만들어서 재창조한 위대한 영혼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 우리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부름받은 우리는 글작품 중에도 글작품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남들이 볼 때는 시시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고 발벗고 나서서 일찍이든 늦든 간에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학문을 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정말 걸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깨닫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시 신학생이죠. 신학교에서 몸담고 평생 하나님의 학문을 하는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지식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분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지식인들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이바지할 사명자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여러분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아 나선 신학생 여러분들이 결국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깊이 아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치로 본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다. 이런 정체성, 이런 사명의식이 없이는 여러분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체성과 이런 사명의식이 없이는 절대로 목회적 시련 앞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견딥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참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희미한 사람은요, 사역하다가 보따리 사버립니다. 경산 진량읍이잖아요. 경산 진량읍 출신 목사님이 제 동기가 딱 2명 있습니다. 저와 또 다른 한 명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 친구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 저는 인문대고 그 친구는 공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신대 올라가서 니도 진량 사나 나도 진량 사는데 저도 진량 출신이거든요. 요 봉해동 옆에 저기 부길이가 제 고향인데 그 친구는 여기 이제 신상리가 진량 업에 있는데 신상리가 고향이야. 그래서 신대원 가서 둘이 만났어. 너무 친해졌죠. 고향 사람이 여러분 같은 업에서 신대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2명이 그럼 만났어. 엄청 같은 대학도 나왔죠. 고향도 갔죠. 너무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목회를 열심히 그 친구는 이제 뭐 서울에서 하고 저는 이제 또 지방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해 왔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목회를 그만두더라고요. 목회를 그만두고 어느 날 보니까 이 학교 앞에 와가지고 자기 책을 신대원 다닐 때 모았던 부목사 때 모았던 모든 책을 가져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막 나눠주더라고요. 왜 그러노? 이러니까 나 이제 목회 안 한다. 목회하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사택을 안 비워주고 굉장히 예를 먹여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경상도 말로 뒤 빠졌어. 뒤 빠져가지고 막 몸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만둔 지 지금 15년쯤 됐어요. 그만두고 그냥 자기는 세상으로 가서 뭐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친구예요. 저보다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목회를 그만뒀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렇게 장점이 많은 친구가 목회를 계속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 텐데 왜 그만뒀을까? 그 친구와 나의 차이점은 딱 하나였어요. 이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정체성, 목사로 부름받은 것을 저는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쩌면 소명감이 좀 약했을 수 있습니다. 소명감이 좀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두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기간제 소명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는 말하죠. 기간제 소명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기간제 소명이 아니라 저는 평생 소명자로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기간제 소명으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어디로 자빠질지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피곤했어요. 집에 와서 멍하게, 주일날 밤에 목사들이 주로 멍 때리거든요. 목사님들은 주로 그때가 제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아주 허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 대로에 가면 난폭 운전하는 사람 주일 밤에는 다 목사들이에요.
전부 다 주일날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를 다 빼줘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 막 그냥 막 목적 없이 달리고 이런 사람들을 목사입니다. 그 주로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난폭하잖아요. 다 뭐 장로님들 허락 받아야 되고 물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운전밖에 없으니까 막 달려요 그냥. 제가 그래서 멍 때리다가 TV를 또 보고 있는데 종편 방송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프로그램이죠. 돌싱글즈 이런 거 아십니까? 돌싱글즈 7.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돌싱글즈 7을 제가 봤습니다. 집사람하고 앉아서 돌싱글즈 7을 또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돌싱 5명, 남자 돌싱 5명인가 여자 돌싱 5명 둘이 이제 이 짝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5명인지 6명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 하여튼 서로 만나서 그것도 호주까지 가가지고 아주 좋은 펜션에서 이제 생활을 같이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돌싱, 네 마음에 드는 돌싱 서로 짝을 맺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멍하고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그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그 중에 출연한 한 일반인 여자가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직업이. 근데 아이가 둘이야. 남매가 있어. 근데 이혼을 했죠. 근데 자기가 이제 막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아이 둘을 돌보고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프면 감기라도 걸리면 유치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애들 감기 병원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있어도 힘들 판인데 그죠? 남편이 있어도 애 둘 중에 하나가 아프면 힘들잖아요. 서로 육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자 혼자서 직장 다니는 여성이 자녀를 둘 키운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아이들 뛰어노는 것도 나오고 자기가 그냥 그 간정처럼 고백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아이들이 아프면은 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로 울면서 유치원 갔다가 또 아이들 돌봤다가 잠을 잤다가 이렇게 자기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마지막 멘트를 딱 하는데 그 여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굉장히 행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어가 왜냐하면 나는 엄마니까. 자기가 엄마니까 이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해야 될 엄마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는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제가 듣는데 제 가슴 속에 확 뭐가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맞다. 저 여자는 엄마니까 저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네. 그럼 나는 목사니까 시련이 와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목사니까 견뎌야죠. 목사니까 참아야죠. 여러분 전도사니까 교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켜도 내가 전도사니까 안고 가야죠. 품고 가야죠. 참아줘야죠. 견뎌줘야죠. 제가 그 말 듣고 많은 문제가 풀렸습니다. 제 속에 무슨 문제가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내가 참아야지. 나는 목사니까 내가 견뎌야지. 여러분이 정체성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이게 헷갈려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이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엄마니까 견디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잖아요. 목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목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견디고 참고 이겨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날 부르셨는데 내가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가 좌절해버리면 뭐가 되겠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전도사니까. 항상 질문하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전도사니까. 아니 전도사니까 학교 대충 다니고 농땡이 쳐도 돼요? 아니 나는 전도사니까 열심히 해야지. 우리 교회는 청년 교사보다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 나는 전도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 성적이 확 올라갈 줄 믿습니다. 네. 전도사니까 여러분 더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서점을 갔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목민심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 들어봤던 책이지만 읽지는 못했잖아요. 목민심서를 제가 하나 뽑아와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목민심서가 대충은 알지만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이 이제 유배 시절에 이걸 다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서 이렇게 집에서 좀 읽었는데 이 목민심서, 저 깜짝 놀랐어요. 내용을 잘 모르고 샀는데 목자가 우리 목자하고 똑같은 목자예요. 다스릴 목. 민은 백성민이에요.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심서, 마음으로 선 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이제 했느냐면 정약용 선생님이 당시에 조선 후기 정조 시대에 이 지방 수령들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어느 이제 보직을 받아서 지방 수령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방 수령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마음의 동기를 쫙 정리해 놨어요.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또 지방 이 토속 유지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품성과 어떤 자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쫙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제가 목회심서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이 목민심서가 다름이 아니라 목회심서구나. 정약용 선생님 아시다시피 천주교인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천주교를 믿다가 마지막에는 배교해서 천주교에서 떠났다는 그런 설이 있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저도. 하여간 이 성경을 알고 조금 기독교를 아는 분이죠. 그것 때문에 강진애가 유배를 18년이나 살지 않습니까? 그런 정약용 선생이 거기서 깊이 묵상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지방 수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그냥 이 민자 바꿔가지고 회자만 넣으면 이건 그냥 목회다, 목회심서다. 이거는 목사들이 읽어도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당시 성리학의 그 조선 후기의 그 성리학의 유교의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방을 다스려야 되는지 다 정리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양반하면 억수로 웃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대추 두 알을 먹더라도 양반 체면을 세우잖아요. 유교는 철저히 체면 문화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것 때문에 유교를 엄청 우리는 비난해요. 양반, 상놈, 반상을 엄청 우리 비난하죠. 근데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배운 이 양반들의 이 어떤 문화는요, 정신은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양반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면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게 웃기는 얘기지만 당시로서는 양반은 딱 선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 양반이면 이걸 하면 안 돼. 그 상놈이 하는 일이고 정확히 구분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 오늘 우리 시대의 신학도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해 못합니다. 소명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길을.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할 길이 있죠. 가야 할 길이 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서적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정해진 길을 내가 가기 때문에 나는 탁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자다라는 걸작품 인생에 대한 소명감 없이는 이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가다가 자빠져요. 넘어져요. 여러분, 시험에 3개 와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돌덩이가 떡이 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아니,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마당에 사탄이 와서 이걸 시작을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이겼습니까? 답을 가르쳐줘도 대답 안 하죠. 이겼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죠. 이게 물리쳤으면 마지막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 시험의 앞에 서술어를 딱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시험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는데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금방 세례받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께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한번 뛰어내려봐라, 내한테 절해봐라. 수식어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네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네 혹시 하나님 아들 아닐 거야. 예수님의 소명의식,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인류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명확히 있는데 그거를 뭘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르잖아. 괜히 십자가 지고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 이 가는 길을 제일 먼저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한 게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닐 수도 있어. 이거를 의심을 심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신학하고 목사가 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약간만 흔들어버리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흔들어버리면 3년 공생의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네 아닐 수도 있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한번 절해봐라. 사실 맞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소명자가 맞는데 이 혹시 아닐지 몰라. 이런 의심을 심어버리면 순식간에 우리는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왜 신학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대주의고 시와 같이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는 사명자, 걸작품,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아가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소임을 못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에 속습니다. 자기 느낌에 속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확 휘청휘청 속습니다. 속아버리면 우리 뭐 해야 될지 멍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멍해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나는 교수니까, 전도사님들은 나는 전도사니까 라는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하면 많은 문제가 아주 단박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막 계속 혼돈이 오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교회 가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가 뭐 천국 갈 사람인지 안 갈지 이런 걸 헷갈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 위에, 그런 교회로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 정체성을 명확히 되살려내라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교회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퇴로가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THM 하고 있는 학우인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이제 교육전사를 몇 년 해봤는데 너무 힘이 들었대. 교사들이 너무 애를 먹여가지고 힘이 들고, 그래서 사역을 지금 그만뒀대요. 그만두고 지금 이제 전임 사역을 하지 않고 공부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고시를 쳐야 되는데 상담은 내용이 그겁니다. 목사고시를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자기는 시험을 치기 싫대. 지금 상태가 너무 좋대. 신학 공부만 하고 사역은 안 하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대. 여러분, 도대체 자기 속에 그래 있으면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엄청 손해잖아요. 왜 불러서 학부부터 시작한 몇 년이에요? THM 하려면은 10년 가까운 세월을 신학교에서 보냈는데 자기 혼자 집에서 책이나 읽고 이래 있으면 자기는 좋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해일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를 어디 가냐고. 교회는 남편이 다니는 교회, 남편이 집사니까 남편이 다니는 교회 간다. 남편 교회 가면 당신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고. 전도사 교육전사 하다가 지금 전임을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 보고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되죠? 다른 교인들이 전도사라고 불러야 돼요? 집사라고 불러야 돼요? 성도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신대원을 졸업하는 순간 평신도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는 교회로 가도 안수를 안 받아도 신학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반거치가 된다. 여도 걸치고 여도 걸치는 반걸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퇴로가 없다. 무조건 목사고시 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어요. 신학을 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신학을 했는지를 모르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생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만 완전히 정신없는 거죠. 뭐 생기를 잡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퇴로가 없는 삶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의 길로 부름받는 우리는 오직 전진입니다. 사역의 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전진입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혼돈 속에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영남신학대학 신학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퇴로가 없습니다. 오직 직진하고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영신 공동체, 참으로 우리 모든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충성하는 자들 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